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그리고 연이어서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쭉 이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을 들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엄청나고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해와 달, 하늘과 땅과 바다, 높은 산과 사나운 강, 인간이 대단하다 여기며 숭배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은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며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논리적인 설명이나 설득이 아닌 단호하고 분명한 선포인 창세기의 첫 문장, 성경의 첫 문장은 읽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한 믿음 위에 너의 삶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신은 존재하지 않기에 세상도 사람도 우연히 만들어졌고 진화의 과정을 통해 발전하였다는 그런 믿음 위에 너의 삶을 세우고 설계할 것이냐. 만약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천지 만물이 창조주에 의해 지음받았고 그분이 운행하신다고 믿는다면 신은 존재하지 않기에 이 세상은 우연과 돌발적인 사건으로 가득하며 오직 나의 수고와 노력 또한 운과 재수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과는 세상 그리고 자기네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믿음을 기반으로 살아갈 것인지 내 삶을 어떤 기초 위에 세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 선택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선택이죠. 사람들은 흔히 창조론은 신앙이며 신화이고 종교적인 신념이지만 무신론과 진화론은 이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생각이며 완벽하게 증명된 과학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무신론과 진화론은 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는 가설에 불과하죠. 그 누구도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 가본 적이 없으며 그 과정을 목격한 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몇몇 작고 부분적인 증거들로 전체를 증명하고 그 작은 증거를 일반화시키려 하는 것은 가설이고 신념에 불과하죠. 때문에 창세기는 유신론과 무신론 모두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앙을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 선택은 1절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문장은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성경 말씀의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근데 창세기는 태초에라는 시간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 시작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종말, 끝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어
시작과 끝 사이에 존재하는 특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태초에라는 표현은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인 동시에 창조된 세상과 인류의 역사의 끝, 즉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태초에라는 표현은 종말에라는 표현과 쌍을 이룰 때 의미가 있으며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디자인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세상은 아무런 목적과 의미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나 힘이 있는 자 또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와 그 시간의 흐름이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창조주의 뜻과 목적에 의해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말이죠. 저는 이 태초에라는 표현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 있게 여기시고 시간을 통해 그 시간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른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막에 있는 NIV 성경도 참고해 보세요. 땅은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고 텅 비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고 있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가본 곳이 없는 현장이고 목격한 적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나 당시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무엇인가 의미와 역할을 부여해 주시기 전까지는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그리고 빛이 아닌 어두움이 가득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2절 말씀은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지 않으시는 인생 역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무질서로 가득한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빛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여 빛으로 비칠 때에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소생하고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질서가 잡히고 공허와 혼돈이 사라지며 살아가야 할 이유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여러분 한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만약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하고 질서가 없고 어둠과 절망이 충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 계셔야 할 그 자리, 나의 주인, 나의 목자로 자리 잡고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을 온전히 다스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했거든요. 질서가 없었어요.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요, 그 일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일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서 잊혀지고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밀려나신 하나님을 다시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로, 목자의 자리로 모시는 일, 바로 그것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그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태초에라는 표현을 다루면서 잠시 언급했던 바처럼 시간이라는 관점으로 창세기 1장을 읽고 시간에 대해 주시는 교훈과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는 태초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5절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므로 첫째 날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때문에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지만 학자들 중에서는
첫째 날 창조의 핵심은 시간을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약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14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여러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Let there be lights in the expanse of the heavens to separate the day from the night. And let them be for signs and for seasons and for days and years. 여러분 시간이 뭡니까? 시간 알긴 아는데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 그런 생각이 들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해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져 머무름이 없이 일정한 빠르기로 무한히 연속되는 흐름.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사이. 이것이 시간이라는 거죠. 애는 썼는데 좀 속 시원하진 않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란 많은 한계를 지닌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에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것이거든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얘들아, 시간은 이런 거야. 이렇게 시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려 하기보다는 인간이 그 시간을 인식하면서 살 수 있도록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시간을 인식하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시간의 매듭과 마디를 이렇게 지어가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창세기 1장이 선포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감히 인간 따위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돈과 권력, 생명을 연장하는 것, 심지어 남자와 여자 그 성을 결정하는 일까지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영역을 침해하고 지배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꽤 성공했다. 이제 내 뜻대로 할 수 있겠구나. 이 영역의 주인은 인간이구나. 라는 아주 엄청난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착각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영역을 건드리고 침해하려고 할 때 어떤 부작용과 어떤 파괴적인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알지도 못해요. 저는 그 모두가 바벨탑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바벨탑들이 하나하나 쌓일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 시간이라는 영역은 인간이 손댈 수 없고 우지할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영역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요, 그 시간이란 영역마저 손대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인간은 영생을 꿈꿉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와 미래를 바꾸려는 상상을 하죠. 이미 1895년 조지 웰스의 타임머신이라는 장편 소설이 출간되었기 때문에 시간 여행이라는 꿈은 오래된 인간의 욕망이며 상상력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몇 년간 만들어진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 시간 여행, 타임슬립이라는 주제가 그 어느 세기보다 더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저는 의미 있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번에 말씀 묵상하며 들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남아있는 인간이 손대는 마지막 바벨탑인가? 우리 주님 곧 오시려 하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마치 SF 소설과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간의 변화를 주셨어요. 시간을 연장시키셨어요.
여러분, 정해진 일몰 시간이라는 게 매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면 음악이 막 나오면서 오늘의 일출 시간, 그리고 오늘의 예상 일몰 시간 이런 게 나오죠. 그런데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는 그날은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낮이 계속되고 해가 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자연 법칙을 벗어난 일, 시간의 법칙에 위배되는 신비한 일이 그날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에 의하면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공전과 자전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자연 법칙과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저에게 더 놀라운 사실은요, 무지막지하고 단순 무식한 여호수아의 놀라운 믿음이에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꼼짝 마.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직 나오지 마. 여호수아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습니다. 지성적이지 않은. 아마도 그 순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시간의 주인이심을 확고하게 믿었던 것이 분명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명령대로, 그의 믿음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 시간이라는 영역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드리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의 스토리는 물론이지,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도 신비합니다. 그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였더라. 하나님, 시간은 원래 앞으로 가는 것이니까 뒤로 좀 돌려주십시오. 그것은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더 살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놀랍게도 시간을 역행하여 태양의 그림자는 10도 뒤로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해시계 아시죠? 해시계. 그럼 그 해시계에서 그림자가 물러갔다는 것은요, 시침과 분침이 역행했다는 뜻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요,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이 영역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일까요? 때로는 좀 땡겨 주실 수 없습니까? 좀 연장시켜 주실 수 없습니까? 느리게 될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의 영역에 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히스기야의 스토리는 물론이지, 그럴 수 있지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 해도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때와 시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때와 시를 주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할 뿐 아니라 시간이라는 영역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요청할 권리가 내게 있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시간이란 영역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요청하십시오. 물론 장난스럽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장난칩니까? 해를 좀 오늘 한번 그림자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정말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담대한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냐하면 시간이란 우리에게는 손댈 수 없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세요. 문제는 과연 나에게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느냐겠지요.
둘째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시간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건드리고 움직일 수 있는 분, 시간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간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에 결정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산하고 예측할수록 혼돈에 빠지게 돼요. 좌절하게 됩니다. 때문에 시간이라는 영역 앞에서 교만한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저는 이 시간이란 영역 앞에서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는 완벽하게 자신의 미래를 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일조차 아니 1시간 뒤조차 알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가 있겠어요? 어불성설이죠. 하지만 그 부자는 그렇게 생각할 만도 했겠죠. 제가 오늘의 말로 제가 좀 바꾸어서 풀어 설명하면요. 이 사람은요. 갖고 있던 통장의 잔고가 너무나 차고 넘쳐서 새 통장 여러 개를 개설해야 할 정도로 부유했어요. 쌓아둔 것이 많았어요. 근데 그가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변수였습니다. 그에게는 통장에 쌓아둔 그 돈을 단 한 푼도 사용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인간은 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일 뿐 아니라 헤아릴 수조차 없는 존재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도 알지 못하고 내게 남은 날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저는 시간 앞에서 너무도 무력하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정도라도 나의 남은 날이 대충 어느 정도 남았는지 그 정도라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기도예요. 야고보서는 시간 앞에서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이렇게 경고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잠언에는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교만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것 같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저는요, 이 어리석은 부자나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시간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맞는 걸까요? 그렇다면 저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맞는 걸까요? 예, 그런 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테스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에 대해서 묵상하던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속단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역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않은 내일과 미래를 염려하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우리는 조금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내일에 대해 함부로 속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 아니라 굉장히 교만한 일이라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건방지다는 거죠. 심지어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내뱉는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바보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서 세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요. 셋째로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시간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고 의도하신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마귀가 의도한 악한 일들을 지나가게 하고 성취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때문에 마귀의 역사는 강해 보이지만 절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시간 안에서 마귀의 역사는 사라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 안에서 당신의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드러나고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아요. 아, 그렇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시간의 흐름 안에서 악은 패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시간의 흐름 안에서 행하십니다. 모두가 선한 일이고 우리를 위한 일이죠. 저는 그중 몇 가지 일부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시간은 중립적인 것일까요? 즉, 시간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닌 걸까요? 아니면 시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악한 것일까요? 시간은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황은 악화되고 모든 것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시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삶의 모습이 아마 시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반영하고 드러내고 있을 거예요. 나는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창세기 1장에서 실마리를 찾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에요. 1장에서 7번이나 반복되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으니 시간은 선하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인 거예요. 시간은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죄악이 시간조차 더럽히고 원수 사단의 악한 의도로 인해 시간의 선함이 왜곡되고 변질되었다 할지라도 시간의 창조자여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시간이라는 도구가 들려 있는 한, 붙잡혀 있는 한, 여러분 시간은 누구의 편일까요? 시간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위해 봉사할까요? 저는 시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시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의 편이라고 확신해요. 시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을 위해 일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시간은 나를 위해 일한다. 그렇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의 손에 시간이 붙잡혀 있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의 흐름은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소망으로 다가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간의 흐름이란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루를 보냈음이 감사하고 또 새날이 시작되었음이 감사해요. 지겨운 하루가 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또 한 걸음 제가 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는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간과 때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지만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일하시며 시간을 존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죠. 때문에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6일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질서 있고 적절하게 때에 따라 지으시고 자기가 지으신 것의 역할들을 부여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해라. 너의 역할은 이거야. 전도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그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11절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 만물과 우리의 인생은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뜻을 따라 정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정확한 때에,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뜻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시계가 있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설사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와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책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은 자신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시간은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시간은 악인의 편이 아니라 의인의 편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시간과 속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내일 일을 지나치게 염려하며 감히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올해 내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나의 입을 주목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시간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도 나의 아버지께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담대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일만 행하신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니 담대히 요청하고 이 시간이란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래도 여호수아처럼 히스기야처럼 담대히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그러한지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놀랍고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뜻하신 목적지에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고백, 기도,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창세기 1장 말씀을 시간이라는 렌즈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묵상할 거리가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했습니까?
시간 앞에서 겸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나는 그 시간에 도움을 받는다. 시간이 나를 위해 일한다. 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뱉었던 교만하고 어리석고 부정적인 말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시간 믿음의 말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창조주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나는 시간에 절망하고 무엇인가 조금 나아지고 성공할 때 기뻐합니다. 일희일비하는 존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니까요.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순간밖에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눈앞에 일어나는 그 일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순종하는 자인가, 그 사실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다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 안에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묵상하며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청산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새롭게 그 시간 안으로 나아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게 하시며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요청하는 기도도 드리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노래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